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8월 23일부터 지난 주일까지 5주 동안 우리가 매주일 오전 9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 11시에 예배를 드린 것이 6주 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5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평안하셨죠? 네,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지난 시간 동안 어느덧 8월의 뜨거운 열기도 식어갔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벌써 추석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지 않습니까?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 추석은 다른 명절과는 좀 다르게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귀한 명절을 통해서 또 쉼을 얻고 또 일가 친척들과 짧은 만남이라도 이 만남을 통해서 그동안 지쳐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이렇게 명절을 앞두고 있는 또 그래서 설레이는 이때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우울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지난 한 주의 동안에 우리 교회, 한국교회의 교단 총회가, 주요 교단 총회가 있었습니다. 총회라는 모임은 그 소속된 교회의 모든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최고의 7위회입니다. 우리 교단의 경우에는 매년 이 9월에 1,500명의 총대가 한 자리에 모여서 4박 5일의 일정으로 계속 총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일정을 축소해서 지난 월요일에 하루 동안 온라인으로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회에 대해서 교회 언론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언론이 관심을 가진 하나의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근래에 사회적인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우리 전광훈 목사를 이 교단에서 어떠한 대처를 할 것인가, 어떠한 입장을 표명할 것인가, 이단으로 할 것인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일반 사회에서도 굉장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단 몇몇 노회에서도 이 전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심의해 달라는 청원을 하였고, 그래서 이야기를 조금 하긴 했지만 명쾌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1년을 더 연고하기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교단 산하에 7개 신학대학이 있고 이 7개 신학대학의 총장은 총회에서 최종 인준을 받아야지 총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지금까지는 이 이사회를 통해서 올라온 총장에 대해서는 박수로 추대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유례없게 투표를 했습니다. 인사이기 때문에 투표를 해야 된다고 해서 투표를 했는데 장신대 이사회에서 이렇게 올라온 임성빈 총장에 대해서 인준이 부결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있는지는 그 뒤에 배경에 대해서 다루 말씀은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교단 총회에서 초미에 관심이 되었던 것은 지난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이죠. 명성교회 세습에 대한 어떻게 이 세습 수습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 순천노회를 비롯해서 우리 교단 산하의 12개 노회에서 이 지난 104회 총회, 작년 총회에서 이 수습안으로 내세웠던 것이 불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헌의를 했고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인 만큼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 결정하자 이렇게 의견을 내세웠지만 결국 본회의에서는 다루지 못하고 이것을 정치부와 임원회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부 임원회도 이제 물론 임원회는 앞으로 계속되겠지만 이제 이것이 총회는 다 끝났기 때문에 흐지부지 지금 된 상태가 지금 오늘의 모습입니다. 이번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 105회 총회에 대한 평가는
사실은 그리 좋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최첨단의 기술을 반영한 총회였지만 진행은 전 근대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교단에 소속된 어떻게 보면 이름 없는 그냥 젊은 목사인 한 명으로서 염려와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교단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자료가 교단의 교세 통계 자료입니다. 물론 이 숫자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3년간의 교세 통계를 그리고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한번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7년, 18년, 19년 우리 교단에서 매번 교세 전체적인 통계를 이렇게 내서 보고를 합니다. 교인의 숫자가 계속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2018년에는 전년에 비해서 7만 3천 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4만 7천 명이 줄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교회와 목사, 장로의 숫자는 늘어가고 있는, 물론 많은 수는 아니지만 계속 늘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줄어가는데 목사와 장로의 숫자는 늘어가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만큼 교회가 어떤 좀 고정적으로 가는 것, 역동적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그런 모습을 좀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통계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의 통계입니다. 만약 지금 조사를 하거나 올해 말에 조사를 하거나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잠잠해진 이후에 조사를 한다면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인지 참 두려울 뿐입니다. 단순히 교인의 숫자가 줄어서 문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교회를 떠난 이들의 대다수는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들입니다. 정말 총회가 미래를 지향한다면 이 중요한 정책을 다루고 결정할 수 있는 이 총회 기간에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난 이유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좀 머리를 맞대고 심도 깊게 토의도 하고 또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고민과 문제의식을 전혀 찾아보지 못했던 시기가 지난주에 있었던 총회였습니다. 물론 일정이 급박하기 때문에 온라인이라는 한계로 인해서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 교단이 처해 있는 현실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정치적으로 힘 있는 몇 명의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총회가 좌우되고 총대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60대 이상의 남성들 위주로 모든 이야기들이 논의가 되고 결정이 되니 교단의 과연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게 된 것이죠. 한편 우리 교회는 지금 큰 변화의 시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 온 교우들이 또 기도하고 청빙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총회를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의 현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저는 이 시대에 어떠한 목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성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들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얼마 전 청빙위원회에서 전 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질문 중에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하는 것들을 선택하십시오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교우들의 기대를 엿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항목이
나눔과 섬김, 위로와 치유가 있는 사랑의 교회라는 그 항목이었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선택한 것처럼 따뜻한 사랑의 나눔이 넘치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위로가 풍성해서 상처를 입은 영혼들이 교회를 찾아오면 위로받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이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너무나 우리가 찾을 만한, 누구나 가고 싶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항목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선택을 받은 항목들도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 꿈과 희망을 주는 교회, 서로 소통하는 민주적인 교회, 진리를 추구하며 늘 갱신하는 교회 등 이러한 것들을 우리 교인들이 원한다고 표시를 했습니다. 이 항목들은 모두가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이 모든 항목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이 땅에 과연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교회는 찾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이상향이기 때문입니다. 유토피아라는 것이죠. 유토피아라는 말 뜻이 그런 장소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단지 우리의 꿈속에 있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가 이루어지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니 그런 꿈조차 꾸는 것이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꿈꾸는 그 유토피아와 그래도 가장 비슷한, 그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 면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를 꿈꾸어야 합니다.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에 보다 더 가까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이때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이때에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확실하게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마음으로 고린도전서의 본문 말씀을 같이 보면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의 첫 부분입니다. 편지는 편지를 쓴 사람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우리가 지금 다 볼 수는 없지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는 이런 파벌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 사이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음행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도 있었습니다. 많은 영적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때로는 그 영적 은사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럽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의 지도를 받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면 사실 문제 없는 교회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그냥 그대로 두고 있느냐,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느냐. 사실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읽은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편지의 첫 부분 서두입니다. 어떻게 보면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 쓰는 그냥 형식적인 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 2절 말씀이 상당히 길죠. 먼저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고린도에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행한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회당장 그리스보의 집안도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형성이 되었고,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평생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텐트를 만들면서 그렇게 자비량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1년 6개월을 그곳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다른 어떤 교회보다, 그가 세운 어떤 교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애정을 쏟은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자신의 피와 땀과 애정이 스며 있는 그런 교회이지만, 고린도 교회의 주인은 결코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주인이 되고자 하는 어떠한 의도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분명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만약 어느 한 사람이나 어떤 일부의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어떤 한 사람이나 일부의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교회라면 바로 그 자리에, 그 중심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교회의 본질은,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다면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교회의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 텐데요, 교회의 본질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바로 이 교회는 거룩하여진 교회다. 거룩하여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다. 바로 교회의 거룩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어서 얘기합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곳곳에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각처에 있는 교회들. 그런데 이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각처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즉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의 교회들이다. 보편적인 교회, 이것을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특정한 어떤 하나의 한 사람만의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교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성, 거룩성과 보편성입니다. 이것을 줄이면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이 여러분, 거룩한 공교회라는 말이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 거룩한 공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무엇입니까? 이 사도신경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에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압축적으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내용을 믿고 고백하면 그 사람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먼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이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짧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고백이 바로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부분을 좀 더 풀어보면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 외에도 모든 교회가 인정하는 신앙 고백 중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는 신조가 있습니다.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다 함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도신경보다 오히려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더 권위가 있는 신조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막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자막이 나올 텐데요. 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좀 굉장히 딱딱한 것이면 이게 하나하나의 사실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의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이렇게 네 가지 표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표지를 다 기억하시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매번 고백하는 두 가지의 교회의 특성, 바로 거룩성과 보편성, 이것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룩은 구별과 구분, 즉 성별을 의미합니다. 세상과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죠. 세상과 구분되어야 한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과 전혀 관계없이 동떨어져 있어야 한다, 그렇게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 편승하고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냥 그 시대의 주류를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교회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의 거룩함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교회의 거룩함이란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니다. 교회는 날마다 거룩을 향하여 전진한다는 의미에서 거룩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는 그냥 교회라고 해서 그 자체로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것은 교회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거룩해져 갈 때, 그러하기에 교회는 거룩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에 이루고자 늘 새롭게 변화되고 그 변화를 추구하는 교회가 바로 거룩한 교회다, 교회의 거룩성이다 말씀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가 바로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영어로 The Holy Universal Church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룩한 우주적인 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편적이라는 것은 우주적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보편적인 교회는 모든 인종, 모든 문화, 모든 언어, 모든 성별과 모든 시간 등등 인간의 차이를 넘어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이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편적인 교회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어떤 크고 작은 서로의 다름이 차별의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서로의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우리는 너무나 수많이 다른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보편성을 믿으면 교회는 나의 교회만이 아니라 너의 교회이기도 하고 그들의 교회인 동시에 우리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어떤 모든 제약을 넘어서 과거에 있던 교회든 지금 있는 교회든 앞으로 생길 교회든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든 지구 반대편에 어떤 남미에 있는 교회든 사실은 시간과 공간의 모든 제약을 넘어서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한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 바로 보편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 교회 그리고 네 교회 이런 것이 없습니다.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사적인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공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교회의 세습을 주장하는 분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너희 교회 일이나 잘하지 왜 남의 교회 일에 신경을 쓰느냐, 간섭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의 주장은 이 교회의 본질, 보편성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내 교회, 남의 교회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요, 그 교회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따로 떨어져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만약에 따로 떨어져 있다면, 그리고 따로 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교회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의 위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길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 외에 과연 무슨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혹시 우리 교회가 어느 한 사람에 의해, 아니 몇 명의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의 교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까? 세상이 추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지향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그 자체로 거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룩한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와 개혁을 추구할 때에 비로소 거룩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우리 교회가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입니까? 보편적인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어떠한 크고 작은 차이로 인해서 차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한 몸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보편적인 교회이기에 내 교회, 네 교회, 남의 교회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웃교회의 아픔은 곧 우리의 아픔이요, 이웃교회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한 지체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공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거룩한 공교회로 다시 세워져서 사회로부터 잃어버린 이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사회에 펼쳐가는 그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그 교회의 본질을, 거룩한 공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 일에 앞장서는 우리 순천중앙교회와 순천중앙교회 교우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들을 통해 이 시대에 이 귀한 사명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